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이제 공지를 해드릴 거는, 우리가 이제 한국 불교에서는 불교 안에 이제 명절이 며칠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또 출가하신 날, 깨달으신 날, 돌아가신 날, 이렇게 이제 사대 명절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백중을 따로 하잖아. 근데 이제 초기 불교 쪽에서는 그게 좀 달라요. 물론 이거는 뭐 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전승의 차이지, 전승 전통의 차이인데, 초기 불교권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하고요, 깨달으신 날하고, 그리고 돌아가신 날, 이 세 날이 같은 날이야. 음력으로 4월 15일이에요. 우리 이제 한국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은 4월 8일이고, 출가하신 날은 2월 8일이고, 깨달으신 날은 12월 8일이고, 돌아가신 날은 2월 15일이고, 이렇다고. 이게 각각이 다른데, 초기 불교 전통으로는 하여간 뭐 출가는 따지지를 않고, 태어나신 날, 깨달으신 날, 그리고 돌아가신 이 세 날이 음력 4월 15일로 같은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명절을 음력으로 4월 15일. 음력이요. 그래서 이제 명절을 말할 때 이렇게 뭐 탄신일, 뭐 출가제일 이렇게 안 하고 4월 15일을 부처님의 날이라고 해요. 그 붓다데이지. 붓다데이 부처님의 날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처음 법을 설하잖아요. 그 외 5비구. 그 법을 설하는 데까지 2달이 걸려요. 그래서 6월 15일 날이 부처님이 처음으로 법을 설한 날인데, 그날을 담마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음력 4월 15일에서 2달 지나서 음력 6월 15일이 담마데이야. 그러니까 가르침의 날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음력 1월 15일이 상가데이, 제자들의 날이에요. 요렇게 이제 부처님의 날, 가르침의 날, 제자들의 날, 불법성 삼보에 대한 날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한국에서는 스님들이 하안거, 동안거 이렇게 1년에 2번 안거를 하잖아요. 그런데 초기 불교권에서는 그 왜 인도라는 그 환경이 다르잖아요. 거기는 이제 요 음력으로 6월부터 한 3달 동안 비가 엄청 온다고. 그래서 그 우기 동안에 안거를 하는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6월 15일 날 담마데이를 하고 나면, 담마데이가 지나면 6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요 3개월 동안을 우안거, 안거라는 말을 이제 왓사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요 3개월간 안거를 해. 그리고 나면 안거 3개월을 마치고 나면 이제 그동안은 스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안거 이날은 무슨 공부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러니까 3개월 동안 기본적으로 스님들이 공부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선방에 들어간다 이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선방이라는 개념보다 스님들이 1년 내내 뭐 이제 이 상가에 같이 있는 사람도 있고 흩어져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 3개월 동안은 일단 모여 사는 기준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모여 살 때 출가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교리도 배워야 되고, 수행도 지도를 받아야 되고, 또 상가 생활도 익혀야 되고, 이제 이런
그 비구로서, 그러니까 출가자로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배워야 되죠. 그리고 이제 출가한 지 오래된 선배 스님들은 그 후배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자기대로 계속 경을 읽고 수행하고, 이런 일을 이제 모여서 함께 하는 거죠. 지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는 거, 뭐 하는 거, 우한 거 하면 거의 뭐 그냥 선빵으로만 안골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수행한다, 참선한다라는 요것뿐만 아니라 더 포괄적으로 교리도 배워야 되고, 상가 생활하는 것도 익혀야 되고, 그 가운데에 이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보통 스님들 보면 이제 숲에 들어가서 수행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경에서는 누구나 다 숲에 들어가서 수행하면 안 된다 그래. 숲이라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곳이어서 그 숲에서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 숲에 들어가면 숲의 마음을 빼앗긴다. 이래서 오히려 퇴보한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준비를 갖추기 전에는 교단, 그러니까 상가 안에서 선배 스님들의 보호와 그 보호를 받으면서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하거든. 근데 그 준비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삼매라. 그래서 삼매를 성취하기 이전에는 숲에 들어가서 혼자 수행하는 것을 못하게 하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아는 거라는 기간 동안에 자기 필요한 만큼을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후배들은 배워야 하고 선배들은 가르쳐야 하고, 이게 이제 안거 동안에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거를 마치고 나면 이제 스님들이 또 흩어지잖아. 그러면 흩어지는 스님들을 위해서 이제 제가자들이 가사를 보시 올리는 그런 행사가 있어요. 그걸 이제 까티나라는 말을 쓰거든요. 까티나 가사라고도 부르고, 까티나 가사를 공양하는 행사가 있어. 근데 이제 그 까티나 행사가 9월 15일 안거를 마치고 나면 그때부터 한 달 이내에 까티나 행사를 통해서 안거를 마친 스님들한테 뭐 가사 등 필수품을 공양하는 이런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1년에 4번의 명절이 있는 거야. 첫째가 붓다데이, 음력 4월 15일이고요. 그 스님들 지금 초기 경전에 입고 계시는 스님 그 옷은 조계종의 가사 보시 하는 거 가격이 어느 정도 비쌉니까? 가사 보시라는 그 스님 옷을 이야기하는 좀. 예, 그러니까 까티나 행사. 네, 예. 가격은 어느 정도 좀 되는데? 가격은 보통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저쪽 그 초기 불교권 나라 그쪽에서는 누구나 다 이렇게 이제 이 가사를 구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가사를 직접 한 벌을 사서 보면 이제 이 가사가 세 벌로 돼 있어.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좀 작은 거, 그리고 위에 있는 큰 거, 그리고 대가사라 그래가지고 위에 있는 것만 한데 조금 두꺼운 거, 이렇게 이제 세 개가 한 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세 개에다가 스님들 바루 하나를 이렇게 얹어가지고. 바루가 뭡니까? 바루, 밥그릇. 스님들 바루가 왜 이렇게 동그랗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사 세 벌 한 조에다가 바루 하나를 얹어가지고 이렇게 포장이 돼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거를 직접 사가지고 절에 공양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현금으로 이제 절에 공양을 하면 사실은 또 스님들 숫자보다는 제가자 숫자가 많잖아.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 가사를 사서 드리면 절에서 가사만 쌓아놓고 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직접 사서 드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현금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걸 살려면 귀하니까 사기도 어렵고 직접 그렇게. 그거를 이제 뭐 만들자 이러면 돈이 비싸. 그런데 이제 초기 불교권에는 이제 그게 흔하니까 예. 비싸질 않죠. 예. 그래서 그쪽에서는 얼마나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한국에서 요 까티나 행사를 할 때는 이제 보통 보면은 사찰마다 네. 사찰 단위로 이제 이렇게 필요한 만큼을 가져와. 그리고 나면 제가자들이 보통 왜 보니까 그래. 대략 한 사람이 하나의 가사보시를 하는 거를 1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0만 원이면은 가사값으로는 한국 스님들 가사값으로는 싼 거죠. 예. 그럼 밖으로 포함해서. 마루는 포함해서. 포함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이게, 네. 스님들한테 그 공양을 올리자라는 거가 살아가는 데에 타격을 줄 만큼 비싸서는 안 되죠. 형편만큼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남쪽, 그러니까 초기 불교권에서는 그쪽에서는 그게 대량 생산이 되는 거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비싸질 않죠. 그러니까 직접 사서 올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현금으로 올릴 수도 있는데, 뭐 그쪽에서는 우리랑 돈 단위가 다르니까, 뭐 얼마씩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한국에 있는 테라와다, 그러니까 초기 불교권에서는 보통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절마다 이렇게 안내를 할 때도 그렇고, 보통. 그래, 한 벌당 한 10만 원 하면 마루랑 다 합해서 되네. 그렇지. 그러니까 요 옷 3벌 한 조하고, 네. 그러니까 아랫가사, 윗가사, 대가사까지. 그러니까 그 안에 한 세트가 10만 원에 이 말씀. 그렇지. 이제 보통 이제 근데 그거를 꼭 뭐 그게 하나 10만 원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 한국에서는 그거를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예, 직접 이걸 사서 올릴 형편은 못 그렇죠. 된다고. 여기서는 생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예. 몇 불씩 보시하는 사람이 근데 뭐좀 생긴다든지 이런.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럴 때는 이제 그 가사 바로 요 한 조의 비용으로 예. 10만 원씩을 보통 책정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정도 가격이면 그래도 뭐 연중 가사보시를 올리는 비용으로 뭐 지나치게 비싼 그렇죠. 아니죠. 힘든 가격은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조계종 같은 경우에는 조계종은 가격이 또 워낙 불교 사이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좀 많이 내렸어요, 옛날보다. 그래도 경쟁이구나. 네, 옛날보다는 많이 내렸어. 조계종 스님들 또 승복을 패션으로 입는다 합니까? 매미 날개처럼 얇은 예. 그런 말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이야기 들어보면 많이 좀 웃었죠. 조계종이 지금은 어제 하기 전에 또 술판을 벌려가지고 또 시끄럽고. 네. 저쪽 뭐 저기 어디 해남 쪽 어디라던데. 네, 해남사. 예. 그래 이제 아무튼 이렇게 그 명절이 그 대승불교하고 초기불교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러면 이제 조교 경전에는 스님들의 옷을 하려면은 이제 기간이 있네요. 요날 이제 요 기간. 그렇죠. 이제 이게 이제 왜냐하면 뭐 물론 뭐 아무 때나 뭐 스님들한테 가사를 올리는 일을 뭐 하지 말아라는 건 아니야. 그런데 이 까티나 행사라는 게 부처님 때부터 이어지는 전통이거든요. 경에도 보면 부처님이 이렇게 안거를 마치게 되면 이제 부처님도 보통 기원정사라고 하시잖아요. 예, 기원정사. 기원정사가 이제 아나타핀디카 아라마라고 이제 하는데 이 기원정사에서 부처님이 보통 안거를 하셔요. 그러면 안거를 마치고 나면 또 좀 이렇게 채비할 준비를 해가지고 그 기원정사가 위치가 어디냐 하면 인도의 중심에 겐지스강이 있잖아요. 겐지스강의 남쪽 지역에는 마가다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고 그 북쪽에는 꼬살라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기원정사는 그 강 북에 있는 꼬살라라는 나라에 있다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안거를 하고 나면 부처님이
채비를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그 겐지스강 이남의 마가다부 네. 그쪽으로 한 바퀴를 도는 거야. 그래야 이제 그 당시는 뭐 요즘처럼 방송이 있는 곳도 아니고 뭐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부처님이 직접 움직이지 않으면 부처님을 못 만나잖아요. 아니면 당신들이 부처님을 만나러 와야 되고. 그래서 부처님이 늘 안거를 마치면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가신다고. 이제 그러면 그때의 경에서 보면 안거를 마치고 이제 부처님이 출발하는 그 과정에 비구들이 모여가지고 가사를 직접 만드는. 그러니까 천을 준비해가지고 또 염색도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장면들이 경에 나와. 그리고 이런 그 까티나 가사. 근데 아무튼 이제 이 까티나 가사가 그 그러니까 제가신자들이 보시의 공덕을 짓는 가장 으뜸된 방법이다. 그런데 법은 여기서 우리가 또 조심스럽게 알아야 되는 게 공덕을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해서 세 가지 공덕행 얘기했잖아요. 예. 한 가지가 보시고 네. 한 가지가 오계를 지키는 거거든. 예. 그리고 한 가지가 수행하는 건 뭐 아주 훨씬 큰 공덕행이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반복했죠. 보시와 오계라고 하는 이 두 가지에 내가 얼마나 투철하냐에 따라서 그 태어나는 자리, 죽은 다음에 태어나는 자리가 욕계의 6하늘이다. 그래서 사대왕천, 33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이 여섯 욕계 하늘에 태어나는 힘이 보시와 오계고, 수행을 통해서 삼매를 성취하면 더 높은 하늘, 색계무색계 하늘에 태어나거든요. 이럴 때 제가 지금 이제 조심하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야 그러면 내가 1년에 한 번 이 까티나 행사할 때 가사만 보시 올리면 공덕은 다 짓는 거네. 그게 가장 크다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보시보다 더 큰 공덕을 가져오는 게 오계를 지니는 거거든.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공덕이 공부하는 거거든. 교학 더하기 수행. 이래 되기 때문에 보시를 아무리 잘한다 해도 그것보다 더 큰 힘으로 나를 하늘로 이끄는 게 오계를 지키는 거야. 그거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나한테 더 높은 하늘로 이끄는 게 공부하는 거야. 사실은 법우님이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이 공부하는 자체가 보시보다도 오계보다도 더 큰 위력이 있어. 근데 이 공부가 우리가 이렇게 교리를 배우는 거에 더해서 교리 그대로 수행을 하면 그때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죠. 이제 이런 공덕과 관련한 측면을 먼저 알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보시라고 하는 이 제한된 영역을 놓고 말할 때 으뜸되는 보시가 무엇냐? 바로 1년에 한 번 이렇게 안거를 마치고 출발하는 이 스님들한테 까티나 가사를 공양 올리는 거야. 그렇게 이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사실은 뭐 계속 혼자서 어떤 일을 하기에 어려우니까 그동안은 뭐 한국 테라와다 불교 교단에 속해서 함께 행사를 했고, 최근 몇 년에는 이제 스리랑카 스님들하고 함께 어울려서 이제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이제 금년부터는 뭐 여러 가지 우리 형편을 감안할 때 뭐 조촐하게라도 우리가 우리 일을 직접 해야겠다라고 해서 음력 4월 15일 날, 그러니까 붓다데이 그때에 우리 법우님들 3명 모여가지고 다른 절에서야 다 초파일 행사를 크게 하잖아요, 1년에.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크게 안 하고 그냥 우리 공부하는 법우님 3명이 오셔가지고 저랑 넷이서 붓다데이 법회를 했어. 그리고 이어서 이제 담마데이, 상가데이 이 행사도 올해부터는 하기로 했는데, 그 담마데이가 언제냐 하면 내일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제 내일 오후 3시 반에
아마도 뭐 역시 한 3명 정도 우리 법원님 오셔가지고 단마데이 기념 법회를 할 거예요. 뭐 그리고 나면 이제 요번 일요일부터 안거가 시작되는데 일요일이 이제 음력 6월 16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9월 15일까지 3달간 안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번 안거 동안에는 우리가 요런 방법을 좀 쓰기로 했어요. 우리가 계속 이제 경의 그 의미를 가지고 공부를 해나가잖아요. 근데 먼저 법부님 이제 신묘장구 대다라니 독성하는 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그래도 부처님 말씀 그대로 독성하는 것도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번 안거 3개월 동안에 경 2개를 중심으로 빨리어로 독성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 6시에 제가 요 유튜브하고 페이스북으로 법부님 초전법륜경이라고 아시죠? 네. 그 부처님 시초로 법을 설한 그리고 이어가지고 무아상경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초전법륜경에서 5명의 비구가 법에 눈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어가지고 무아상경을 통해서 이 5명의 비구를 아라한을 성취시키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한테 법을 설해서 깨달음을 이끄는 2개의 경이 있어요. 요 경을 하루는 전법륜경을 빨리어 한 번, 우리말 한 번 요렇게 읽으면 한 30분 걸려요. 고래할 거고 그 2번째 날은 무아상경을 빨리어로 우리말로 요렇게 읽으면 이제 한 20분 걸려. 그래서 10분 남는 동안에 부처님 깨닫고 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고경 일부분을 이렇게 놓아가지고 매일 아침 6시에 이렇게 2가지를 교대해 가면서 30분씩 제가 독성을 할 거야. 그러면 유튜브로 같이 보셔도 되고 아니면 또 우리 이렇게 만날 때 이제 이렇게 독경을 좀 같이 해도 좋고 그래요. 하여간 그런 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참고 하셔가지고 필요한 만큼 활용을 하십시오. 어쨌든 내일이 단마데이고 모레부터 안거가 시작되면 3개월을 안거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이건 조촐하게 우리끼리 이렇게 까티나 행사를 할 거고 그때는 법부님도 까티나 가사 공양에 동참을 하시면 될 거고요. 어쨌든 이 고시라는 곳이 5개나 공부보다는 효력이 좀 작다라고 교리적으로 설명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신자들이 공덕을 짓는 가장 으뜸되는 방법, 일반적인 방법이 도시기 때문에. 효력이 적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효력이 적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보시보다 더 큰 힘이 있는 게 5개를 지키는 거라 그랬죠. 예. 그 얘기. 그러니까 보시의 효력이 작다라는 게 아니고 보시보다 더 강력하게 공덕을 만드는 건 내가 직접 5개를 지키는 실천행이라는 거거든. 그거보다 더 강한 것은 공부, 교리를 배우고 수행하는. 그러다 도시, 5개 수행 이거를 스님한테 말을 듣고 나면 내가 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을 하지 않는 공부는 해봐야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먼저 지지난주인가 법부님 그 말씀하셨어. 배우고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됩니까? 네. 이 질문 하셔가지고 제가 뭐라 했냐 하면 죄가 된다 할 거는 없을 것이다. 이거는 분명히 배우는 자체로 내가 마음자리가 자꾸 바뀌지. 그럼 마음이 바뀌는 이 공부하는 만큼 내가 달라지잖아요. 배운 만큼의 공덕이 있어. 근데 이거를 실천하는 거는 배우는 것보다 더 강하게 실천하는 만큼의 큰 공덕이 있는 거야.
그런데 배우고서 실천을 하지 않으면 예. 이게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된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어. 예. 다만 배우는 것의 의미는 실천하기 위한 거고 배워서 생기는 공덕보다 훨씬 더 큰 공덕은 실천하는 데서 생기는데 배우고 실천하지 않으면 실천하는 데 따르는 큰 공덕이 생기지 않는 거야. 요렇게 봐야 되죠. 없으신 근데 이제 그래도 어쨌든 뭐 분명한 거는 우리가 배우자라는 것은 그 배운 거를 활용해서 큰 공덕을 만들자라는 건데 실천하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어진다. 그래서 어쨌든 배우면 실천해야 한다. 그래요. 보시를 하면 이런 이익이 있다. 배워야 되고 그대로 실천함으로써 그 이익을 늘 이익과 행복이라는 개념이잖아요. 실천하지 않으면 그만큼이 안 생기는 거야. 오계라는 것도 우리가 불살생, 불사움, 불구도, 불망어, 불음주 이런 5가지의 계목이 있다 라는 거 배워 아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지만 그거를 지켜내지 않으면 커다란 공덕이 뒤따르지 않죠. 이렇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함께 가야 된다. 그건 명확하죠. 아는 것과 실천하는 거는 틀린다 이 말씀이죠. 다른 건데 함께 가야 효과가 있다. 크다. 이렇게 봐야죠. 근데 이제 스님 법문하시는 거하고 이 세상살이는 좀 모르면 상대편에서 이용을 많이 하려는 이런 세상이잖아요. 네. 세상 우리 흐름이 이제 보면 그리고 제가 좀 세상에 모른다면 살짝 법을 많이 아는 사람이나 뭐 그 계통을 많이 아는 사람들 이용을 많이 한다고요. 그럼 당하는 사람은 당하잖아. 예를 들어서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저번에 다큐멘터리에 이렇게 보니까 일본을 예를 들어 일본 항공의 그 회장이라는 분이 참 고생을 많이 해서 그 일본에 넘어져가는 항공 회사를 완전히 이렇게 세워놓아요? 이렇게 이제 쉬었다고 그 분이 놓은 말씀이 선하지 않으면 하늘의 복은 절대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이 고비를 넘겨서 이까지 오기까지는 참 바보란 소리를 많이 듣고 살았다. 근데 그분이 지금 현재 살아계신 게 86이래요. 그러니까 이 대단한 분이 그 화면에 이렇게 비친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그래 말을 들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진짜 선하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막 나무도 이렇게 자연하고 똑같이 이야기하시더라고. 나무가 자랄 때 좀 약한 가지가 있거나 가지를 잘라주면 그 다음에 나는 가지를 두껍게 난다니까. 그럼 한국 같은 예를 들어서 보리가 이삭일 때 우리 보리밭길 하잖아요. 그러면 보리색이 더 세게 먹는 거 아닙니까? 선한 사람한테는 그만큼 고통을 줘도 빨리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내 마음자리가 안 좋은 사람은 큰 복이 와서 저기 바람결에 날아간다고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통역하는 사람이 그 통역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말 딱 들어보면 참 이렇게 맞는 소리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자기가 또 인공관절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매수하면서 많이 좀 떠들었어요. 제일 처음에 이 항공에 손대기까지는 욕을 많이 들어서 그래서 어느 스님한테 이걸 보니까 네 업은 사라졌구나. 이제 네가 전생에 가져오는 업은 많은 그 매수금 떠들고 하는 바람에 네 업은 사장업은 없어졌다. 됐다. 없어졌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때까지 당신이 살아오면서 바보가 뭐가 남한테 피해를 안 주고 한마디도 안 주고 살았기 때문에 사라졌으니까 마음대로 꿈을 펴보라고 했었는데 진짜 우연히 그렇게 크게 됐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씀은 고통이 오는 거는 선한 사람은 고통을 빨리 일어설 수 있어도 좀 악한 사람은 일어설 수 그러니까 사기꾼이 또 사기꾼이 되고 살인자가 살인자가 되고 이러는가 봐요. 그게 이제 쉽게 보면
쉽게 보면 누구나 혼자는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업이라고 하는 게 뭐 나의 내면으로 내 혼자 생각하는 것도 있고 또 내 혼자 생각한다 해도 누군가 대상을 가지고 생각할 거고 뭔가 말을 통해서 어떤 행위를 할 때도 이게 다 대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업을 짓는다라고 하는 곳은 기본적으로 내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나 아닌 많은 존재들과 함께 존재한다. 그래서 이 다른 존재들하고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이 업을 짓는 의미, 이렇게도 봐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부모님 말씀하시는 좋은 업을 짓는 사람은 그게 아까 하늘이 이런 말씀도 네. 하셨잖아. 근데 사실은 여기서 그런 걸 하늘이 도와줘서 되는 거는 아니지. 그러나 기본적으로 내 산다는 자체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많은 존재들과 함께 사는데 그 가운데에 내가 행복해야겠다라고 하면 자, 나의 행복이라는 게 아주 고도의 수행을 통해서 나의 내면의 본래를 부수는 이런 수행에 의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개인적인 역할, 이 부분은 완성의 자리라고. 그럼 이 부분을 좀 이제 배제하고 중생의 일반적인 삶이라는 쪽에서 보면 이제 내가 많은 존재들하고의 관계 가운데서 어쨌든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 행복해야 되잖아. 이익되고 그래서 경도 늘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이래야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나 한 사람하고 세상하고 누가 힘이 셀까? 이 부분을 봐야 하죠. 나하고 세상. 나 한 사람이 가지는 힘하고 세상이 가지는 힘하고 누가 더 힘이 셀까? 라고 하면 이거는요 당연히 나보다는 세상이 힘이 센 거야. 그렇지. 내가 아무리 권력이 크다라고 해도 이 권력, 예를 들어서 황제라고 해도 이 황제가 가지는 힘이 어찌 보면 자기 혼자의 순수한 자기 힘이 아니잖아요. 어떤 국가 운영 체계라고 하는 이 우리가 함께하는 가운데에 나를 거기 세워졌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서 있는 황제라는 지위를 가지고 서 있는 게 유지될 때 나의 힘이라기보다는 국가의 힘으로 어떤 권력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나보다는 세상의 힘이 센 거야. 그럴 때 그러면 이제 내가 성공하자, 행복하자, 이익되자 라고 하면 세상 이치라는 게 힘센 자가, 그죠? 힘센 자가 도와주면 맞아. 내가 행복해진다고. 그런데 여기서 힘센 자가 누구냐 하면 세상이라고. 그러면요 이제 법부님 말씀하신 선한 업을 지어야 하고 또 바보가 되고 이 얘기가 자 선업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건 높은 수행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서 이런 궁극의 역할을 빼고 나면 선한 일이라는 것은 결국은 남 좋은 일 해주는 거잖아. 그죠? 선업이라는 게 남 좋은 일을 하는 게 선업인 거야. 그러면 요 말을 좀 바꾸면 아니 사람이 어떻게 지목색 챙길 생각은 안 하고 남 주는 것만 좋아하냐? 바보처럼 이래 바보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 없이 살아가면 정말 저 바보 아니야? 어떻게 지 몫은 챙길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제 산다라는 게 어차피 나 혼자 살 수는 없는 거고 내가 세상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 사는 거고
관계를 맺는 것이 업을 짓는 것이다. 그럴 때 선업이라는 것,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선업이라는 게 결국은 나 좋은 거를 추구하기보다 세상 좋은 거를 추구하는 거야. 남 좋은 거를 추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사는 거를 보통은 사람들이 바보라고 하지만 이치에 맞춰서 보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 나의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 업을 짓는다. 바보처럼 산다라는 것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말이야 참 바보 같아. 그런데 저 바보 같은 행위가 나한테 이익을 주거든. 이래 되면 세상이라고 하는 커다란 힘을 가진 이것이 나를 좋아하게 된다고. 그죠? 나한테 이익을 주고 행복을 주는 그 사람을 싫어할 일이 없잖아. 그러면 나보다 큰 힘을 가진 세상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면 그 과정에서는 아이고 지먹을 생각 안 하고 남만 주냐? 뭐 그런 과정이 좀 배고픔을 겪을 수도 있고 목마름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과정의 어느 순간 어느 만큼 그러나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은 세상이 나를 좋아하게 되는 거야. 방금 말씀하신 일본의 그 어떤 뭐 이런 사람도 자기가 영 괴로우려고 고통받으려고 바보로 산 건 아니라고. 자기도 이렇게 세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공덕이 된다라고 배워 알았을 것이고, 그런 공덕의 측면에서 삶의 방향을 잡으니까 바로 방금 부부님 말씀하신 실천이라는 거잖아. 그런 실천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주변에 몇 사람들이 나를 좋아했겠지. 세월이 좀 더 가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나중에는 뭐 일본 사람이라 했죠. 일본 국민 전체가 다 좋아할 수 있지 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사업을 한다 하면 아이고 그 사람이 하는 회사야. 대단한 사람이 하나 배. 그러면 저 사람이 만드는 거, 판매하는 거, 어떤 거든 저 사람과 관련된 거는 믿을만해. 이렇게 대중들의 믿음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책도 냈다 하던데요. 근데 그 사람이 일단 자기가 그만큼 베풀고 왔기 때문에 그 사람 그 대단한 위치에 올라간.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그 교리적으로는 어떻게 접근하는 거냐 하면 뭐 기본적으로는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거. 그래서 과도보도 행복이고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게 뭐냐 하면 보시고 오개고 십선업이라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교리 중에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 게 우리가 지난번에 그 부분 보았죠. 자비시사 사무량심이 있었잖아. 예. 그리고 사섭법이라는 게 있었고, 그러면 여기서 자비시사 사무량심이 뭐냐고요? 첫 번째로 자무량심이라는 거, 자애라고 하잖아. 그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한테 채우는 거라고. 예. 아니 제가 법부님 만나면서 법부님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나면 내 마음이 법부님이 행복하기를 바라면 법부님한테 내가 말 한마디라도 좋은 말을 하겠죠. 이게 자무량심이야. 비무량심, 그대가 아프지 않기를 하는 마음으로 나를 채우는 거거든. 희무량심, 그대가 어떤 기쁨이 있을 때 그 기쁨을 사춘이 땅을 잡으면 배가 아파요 이렇게 안 하고 정말로 함께 기뻐하는 거. 이야, 그래 네가 그렇게 노력하더니 땅을 잡구나 이러면서 같이 기뻐하고 축하하고, 이런 게 희무량심이라고. 그러면 이런 사람을, 아니 법부님, 제가 법부님한테 늘 법부님 행복하시기를 바라고
법부님 아프지 않기를 바라고 법부님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군요. 축하합니다. 기쁩니다. 이래야 하는데 법부님이 나를 싫어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바보 같은 삶의 근본에 있는 거예요. 바보 같은 삶의 근본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결국은 얼마만큼 그런 삶을 내가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다른 존재들이 나를 좋아하게 되느냐. 그러면 나를 좋아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 쌓이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장사를 하든, 회사를 만들어서 생산하고 판매를 하든, 내가 책을 쓰는 사람이 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성공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되고, 그래서 하여간 보시와 오계와 수행이라는, 뭐 수행, 공부 이렇게 말해도 되죠. 보시와 오계와 공부라는 요거, 그리고 또 좀 더 직접적으로 자비희사 사무량심, 보시에어 이행동사의 사사법, 요것만 불교 신자들이 명확히 알고 살아가면 그야말로 세상살이에 걱정할 게 없지, 두려울 게 없지.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말씀, 그래서 업장이 다 소멸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 부분은 좀 타당성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뭐 뒤에 한번 요 업과 관련한 이야기, 업보, 요 얘기를 한번 제가 언제든지 법부님이 그 부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이 업보라는 게 경에서는요, 말하자면 지금 내가 행복할 것인가 괴로울 것인가 요거를 결정하는 조건들이 시와가경이라는 경에서는 8가지를 제시를 해. 근데 그 8가지 중에 한 가지가 업보야. 그러니까 전생에 어떤 지은 업에 따른 업보가 있잖아요. 전생의 업에 대한 업보가 지금 내가 행복할지 괴로울지를 결정하는 데에 참여를 해. 그러니까 전생에 업보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업보가 지금 내 삶에 참여를 해요. 그런데 이거를 또 지나치게 아이고 모든 게 다 전생의 업에 탓이야 말고 전생에 나쁜 업을 많이 지어가지고 지금 살기가 힘들어, 요거 아닌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들다라는 데는 전생의 업이 나쁘다라는 것도 일부 참여를 하는 거야. 일부만. 근데 그게 이제 약간 뭐 그냥 단순히 숫자로 보면 8가지 중에 한 가지로 업보가 있고 나머지 7가지는 전생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이야. 근데 지금 이 순간 가운데도 몸과 관련한 것이 4개고 마음과 관련한 것이 3개야. 그러니까 잠깐만, 요 얘기는요, 지금 내가 사실 뭐 우리가 업보 얘기를 하고 업장소멸 얘기하는 것도 따지면 내가 괴롭지 않으려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괴롭지 않자 행복하자라고 하는 요 주제를 가지고 보자면 8분의 7은 현재 상황인데 그 중에 4가지는 몸의 상태야. 안 그럴까요? 아무리 내가 마음 관리를 잘하고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도 내가 병이 걸렸어, 암이 걸렸어, 이러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로 지낸다 해도 아니 당장 내가 뭐 암이 걸려가지고 몸이 죽어가는데 괴롭지 않을 재간이 있나요? 그래서 경은 7가지 중에 4가지로 몸의 건강 상태를 말해준다고. 그래서 몸을 잘 관리하는 분은 내가 행복하자라고 하는 데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거의 절반은 몸이다. 그리고 나면 이제 나머지 3가지가
마음과 관련해서 뭐 환경에 대응하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요렇게 이제 보자면, 사람들은 생각 없이 업보 말하고 업장을 말하면서 업장소멸하면 다될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업장과 관련한 것은 내가 괴롭다라는 중에 8분의 1밖에 안 된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어떻게 살 거냐. 지금 법부님이 공부를 하잖아. 이 공부를 하는 것이 사실은 뭐냐 하면, 지난 삶이 어쨌든 간에 나는 지금 공부하는 일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법부님이 딱 두 가지만 봐도 돼. 한 가지는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냥 살아가지 않고 공부를 해야겠다. 요 두 가지가 사실은 현재 삶을 결정하는 7가지를 모으는 거라고. 그러면 거기에 내가 건강관리 잘하고 공부를 잘해서 훌륭하게 살아가는데 전생에 악업을 지은 그 업장이 지금 나한테 와봐야, 이게 업장이 와서 나를 한 대 때리려고 해도 그러니까 업장보다 7배나 되는 힘이 내가 더 강해. 그러면 이게 와서 때려봐야, 야, 네가 때리는 거 가지고는 나를 힘들게 못한다, 내가 버티는 힘이 있어, 이래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지금 건강관리도 잘못하고 공부도 하지 않아서 지금 삶을 잘 이끌지 못해. 그러면 지금 내 삶의 힘이 약하잖아요. 그럴 때는 8분의 1이라고 해도 업장이 찾아와가지고 딱 때리면 그것 때문에 내가 꺾이는 거야. 그래서 불교적인 업장 소멸의 개념은, 경은 이렇게 말을 해줘요. 전생의 업장이라는 곳이 찾아와도 그 영향력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금을 힘있게 살아라. 그게 업장 소멸이다. 나중에 한번 제가 경까지 다 하면서 소개해드리겠지만, 기본 개념은 요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그 1번 그 상황, 네가 그렇게 바보처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의 전생의 업보가 흩어졌다 라고 말하는 거는 그런 측면에서 타당성을 말할 수 있어요. 뭐 다 없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나를 강하게 때릴 수 있는 그런 업장은 그러한 삶을 통해서 많이 해소됐다, 이렇게 봐도 되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중생이 보통 뭐 은수저, 흑수저 해도 그 사람들이 전생의 복을 타고 났기 때문에 그런데 되고, 또 그게 끝이 네. 좋은가 안 좋은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 부분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불교 입문 책에도 보면 제가 수저론 이래서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 흑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 우리 사회가 요새 참 이게 비정상적이어서 이 수저를 너무 따지거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금수저를 타고난 사람이, 그럼 금수저를 타고났다라는 것은 어쨌든 전생에 업이 좋아서 전생의 업이 비교적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옥, 축생, 악귀로 안 가고 인간으로 태어났어. 그런데 아주 훌륭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하늘에 태어나지는 못하고, 그래도 꽤 좋은 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말하자면 금수저 타고 난 거야. 그런데요, 그러면 이제 이 금수저를 타고 났다는 거는 전생의 업의 힘으로 그래도 흑수저보다는 좋은 삶을 갖고 온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자, 방금 제가 그래 말했잖아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힘이 훨씬 더 크다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 살아가면서 요새 드라마 같은 데도 많이 나오는 마약도 하고. 예, 마약도 하고 내가 부자다라는 거, 힘이 있다 이런 거 가지고 막 사람 무시하고 괴롭히고 요렇게 잘못 교육되어서 아주 그 흑수저의 부정적인 측면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 그럼 이 사람은 전생의 업에 의해서 금수저를 갖고 왔지만
그보다 전생의 업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는 지금의 삶. 지금 이 사람이 보시도 할 줄 몰라, 오계를 지키지도 않아, 공부도 하지 않아, 사무량심도 사서법도 이렇게 실천하지 않아. 그러면 아무리 갖고 온 게 있다 해도요, 갖고 온 건 자기 한 사람 몫을 갖고 왔잖아. 그런데 어쨌든 나의 힘보단 세상의 힘이 크거든. 그 큰 세상을 상대로 내가 이렇게 좋지 못한 삶을 살면 세상이 나를 거부한다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가도 쫄딱 망하고 중간에 삶을 포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생기잖아. 근데 역으로 흙수저를 갖고 태어났다. 흙수저로 태어났다라는 거는 태어남의 그 순간에는 분명히 전생의 업이 지옥이나 짐승이나 아기로 태어날 만큼 나쁜 업은 아니었지만 하늘에 태어날 만큼 좋지도 못했어.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면서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날 만큼도 미치지 못한, 인간으로는 하여간 좀 낮은 그레이드의 업을 지었기 때문에 흙수저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세상을 상대로 살아가기가 힘이 들죠. 전생의 업 때문에. 그렇지만 이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바르게 배워서 보시하는 사람,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거든. 내가 남을 위해서 베풀고자 하는 이러한 노력을 이건 보시를 실천하고 오계를 지키고 공부해서 교학과 수행 이래서 삶을 이끌고 누구를 만나든 그대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아프지 않기를 바라고 이런 사무량심 사서법의 삶을 자기가 실천하면 어쨌든 이게 가지고 온 것보다 훨씬 큰 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도 그냥 평온하게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삶의 방향을 내가 부자가 되야겠다 라고 방향을 잡으면 사수성가해가지고 큰 부자가 되는 사람도 많죠. 이런 모든 것이 전생의 업이 가지는 힘보다 지금 나의 삶을 얼마나 힘있게 사느냐, 열심히 사는 이게 가지는 힘이 크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가능하거든요. 이거는 부처님이 엄청 강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이제 불교가 너무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사는 게 힘들면 어떻게 해요? 업장소멸한답시고 하는 일이 아무개오살, 아무개도사 뭐 이래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사주가 어떻느니, 왜 솔직히 불교 신자가 사주라는 건 어느 정도, 사주라는 건 어느 정도로 이게요, 세상에는 이 삶을 해석하는 방법이 불교만 있는 건 아니야. 삶에 대한 가장 정확한 완전한 해석을 한 곳은 불교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완전한 깨달음, 정등각이다라는 것은 삶에 대해서 완전하게 해석을 했고, 완전히 해석이 되니까 그 문제를 해소하고 행복을 실현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불교가 이렇게 으뜸되는 방법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괴롭지 않고 행복할까?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실천하면 돼. 이래 되는데, 근데 이제 세상에 많은 스승들이 있는 거죠. 그 중에는 부처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자기대로의 삶에 대한 해석을 하는 또 다른 스승들도 있다고요. 그래서 뭐 인류 역사에 대표적인 스승들이 또 누가 있어요? 부처님이 으뜸이고 그 말고 대표적인 스승들 누가 있어요? 인류 역사에 뭐 공자님도 있고 노자, 장자, 주자 뭐 이렇게 이제 중국권에도 있고요. 또 예수님도 있고요. 깐디도 있고요. 마호멧도 있고요. 뭐
굉장히 많은 스승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스승들이 자기들대로의 삶에 대한 관점을, 삶을 해석해가지고, 자, 산다는 게 이런 것이다. 이러한 삶에서 이렇게 살면 괴롭고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라고 이끌어가는 게 종교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런 뭐 종교라는 개념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또 뭐 중국 중심으로 어떤 분들은 이 시간과 관련하고 뭐 음양 뭐 이런 뭐 제가 약간 그쪽을 잘 몰라서 설명을 잘 못하지만 태어난 시점과 관련해가지고 거의 뭐 통계와 가깝죠. 이게 굉장히 통계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뭐 그렇다고 100% 사주대로 돼 이건 아니지. 사주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주는 태어난 시점이잖아. 근데 방금 말했지만 태어났다라고 하는 상태보다 더 힘 있는 게 내가 한평생 살아가는 힘이잖아. 그러니까 사주가 좋다 나쁘다라는 것보다 훨씬 큰 힘이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그 힘이잖아. 그러니까 사주가 모든 걸 결정하진 않아. 그러나 어쨌든 또 어떤 사람들은 태어남과 관련한 어떤 통계적인 접근? 이래가지고 사주를 말하는데 그거를 뭐 우리가 불교 신자라 해가지고 사주고가 100% 거짓말이야 뭐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삶을 보는 거야. 그분들대로 삶에 대한 어떤 해석을 하는데 우리는 으뜸된 스승, 완전한 해석을 한 부처님 제자기 때문에 사주에 근거해서 삶을 보려는 사람보다 우리가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행복해지는 방법이야 라고 우리가 으뜸되다라는 것을 우리 자리를 매겨주고 확고하면 되지. 뭐 사주라든가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뭐 그걸 굳이 뭐 부정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그분들대로의 삶 방법인데 그것이 스님 그 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네. 어떻게 사람을 알죠? 그 신이라는 그런 거 보면 신이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신이 없나요? 아니 저기 이렇게 물어볼게. 법부님 불교 신자잖아. 네. 불교에서는 신이 없다고 말하나 있다고 말하나? 있다고 하죠. 있다고 하죠. 예. 근데 그 신이 어떤 신일까?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은 불교를 무신론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 근데 이제 그런 신의 개념은 뭐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 이런 유일신이라는 개념을 놓고 말하는 거야. 예, 유일신. 이런 그 유일신이니까 이런 세상을 창조한 신이지. 이런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유일신은 부처님에 의하면 그런 존재는 거짓이야. 없어. 그래서 그런 유일신의 개념에서 불교를 무신론이다라고 말하는 건 타당해요. 그런데 경에서 부처님한테 직접 물어봐. 두 개의 경이 부처님한테 신이 있습니까? 라고 직접 물어보거든요. 그때 부처님 대답은 부처님이 나는 높은 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해. 그러면 신이 있느냐고 질문한 사람이 아니 그게 있다는 얘기요? 없다는 얘기요? 다시 물어. 내가 높은 신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 신이 없는데 높은 신 얘기를 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높은 신에 대한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 신이 있는 줄 다 아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그래서 부처님은 신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신은 있다라고 답을 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신은 누구냐 하면 자, 좀 전에도 우리가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지. 세상을 보는 거니까. 세상이 지옥 중생이 있다고. 지옥 중생. 예. 먼저 보부님 중생이라는 말이 사람만을 말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었죠. 예.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중생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동물에도 있다고. 윤회하는 범위. 예. 그래서 지옥 중생도 있고 짐승 중생도 있고 아귀 중생도 있고
인간 중생도 있고 하늘 중생도 있잖아. 이렇게 이제 지옥부터 하늘까지의 이 5갈래의 중생들의 삶이 있는데 그 중에 하늘 중생을 부르는 말이 뭐냐 하면 신이야.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신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부처님이 높은 신에 대해서 설명한다 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 하면 하늘 세상이 욕계도 있고 색계 무색계 있잖아. 아까도 말했던 사왕천, 33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보시와 옥의 힘으로 태어난다 그랬잖아요. 이러한 하늘은 낮은 하늘이야. 근데 이 낮은 하늘에 사는 중생들도 이게 이제 빨리로 대화라고 하거든요. 대화. 신이라고 부른다고. 그리고 더 높은 색계 무색계의 높은 신들도 있고. 그럼 부처님 뭐 분명히 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셨네요. 그럼요. 그럼 이제 이렇게 신이 있다라는 상태에서 어부님 질문하신 거, 막 이렇게 뭐 무속하는 분들도 그렇고 또 신들린 분들 이런 신들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경은 그런 건 없습니까?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은 잘 안 해요. 그런데 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타나. 대표적으로 사왕천이 그러니까 사왕천은 그러니까 하늘 세상 중에 가장 아래 세상이거든. 인간 다음에 사왕천, 33천 아마 이렇게 올라간다고. 사왕천 절에 가면 무서웠잖아요. 사대왕 있잖아. 그 사대왕이 뭐냐 하면 사왕천, 그러니까 사대왕이 다스리는 하늘이라는 얘기거든. 요게 이제 하늘 중에 가장 낮은 하늘인데 사왕천에 왕이 되는 신도 있지만 그 하늘에도 보통의 신들이 있잖아요. 이때에 뭐 동서남북이 있는데 그 중에 북쪽, 그러니까 사왕천의 북쪽 하늘에 있는 존재들, 그러니까 신 중에 가장 낮은 신이지. 이 낮은 신들을 약하라고 불러요. 약하. 이게 보통 보면 이제 우리 교과서에는 야차라고 나왔던 그 말이거든. 근데 이 약하를 얘기하면서 경에 어떤 말이 나오냐 하면 약하 가운데 폭력적인 약하가 있다. 그러니까 폭력적인 낮은 신이 있다 이거야. 근데 이 낮은 신이 어떤 짓을 하느냐 하면 야차라는 이 자체의 신은 안 좋은 신이다 이 말씀이죠? 아니. 그러니까 약하가 그 자체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그 중에 그 약하 가운데 폭력적인 자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착한 약하도 있는데 폭력적인 약하도 있다. 아니 그러니까 사람도 보면 사람들도 착한 사람도 있지만 폭력적인 사람들도 있잖아. 폭력배가 있잖아. 동일하게 그 사왕천의 북쪽에 태어나 살아가는 신들 약하 가운데도 선량한 약하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선량한 신인 거야. 그런데 그 약하 가운데에 폭력적인 약하가 있다는 거야. 근데 그 폭력적인 약하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걸어가는데 함께 걸어간대. 그 폭력적인 약하가. 어떤 사람이 가다가 서면 약하가 함께 선대. 앉으면 함께 앉고 누우면 함께 눕는다. 이게 이제 행주자화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법부님, 만약에 법부님이라는 한 사람이 뭐 행주자화니까 이건 일상의 삶을 말하는 거잖아. 그거를 그냥 간다, 선다, 앉는다, 눕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법부님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떤 폭력적인 신이 법부님과 같이 걷고 같이 서고 같이 앉고 같이 눕는다? 법부님과 같이 살아간다고.
이래 되면 아무래도 일반적인 경우로는 법운인보다는 하늘 사람인 신이 힘이 더 세겠죠. 예. 그러면 이런 폭력적인 약화, 폭력적인 신이 어떤 사람한테 와서 네가 살아가는데, 네가 가고 서고 앉고 눕는데 내가 너랑 같이 가고 서고 앉고 눕겠다? 너하고 함께 하겠다. 요게 뭐예요? 이게 말하자면 귀신 들렸다라는 거고 빙의 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이 말씀에서는 부분이 한 가지 결론은 명확히 할게요.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 가지 결론. 신은 있는가? 신은 있어요. 이거는 뭘 이제 세상 구성 자체도 하여간 하늘 중생들의 신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 부처님은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라는 말에서 그 신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심지어는 두 개의 경우에서는 신이 있습니까? 라는 직접적인 질문을 부처님이 받아가지고 신이 있다라는 직접적인 답변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신은 있어. 잠깐만. 이렇게 신은 분명히 있는데 이 신들이 일반적으로는 인간들의 삶하고 신의 삶하고의 삶의 경계가 달라, 영역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인간의 삶의 신들이 우리도 살면서 짐승들의 삶과 관련해서 자기들 삶 자기가 살게 두지 이렇게 관여를 잘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신들도 인간들의 삶에 이렇게 직접적인 관련을 잘 안 하는데, 그런데도 때에 따라서 인간들도 짐승들과 어떤 연결고리가 생겨가지고 짐승을 키우기도 하고 잡아먹기도 하고. 하는 인간도 많죠. 아니 근데 이제 인간보다 낮은 등급으로 짐승을 본다면 이런 관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 있고 짐승의 삶이 있으니까 별개지만 그러나 또 일부 연결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이런 개념으로 신도 있는데 인간하고 서로의 그 영역이 다르니까 일반적으로는 이게 연결되는 일이 없다고, 연결될 이유가 없다고. 그런데 일부의 경우에 어떤 조건에 의해서 마치 인간도 짐승들하고 어떤 연결관계가 일부 있듯이 그런 경우로 신들이 인간의 삶에 간섭을 하면 인간이 짐승보다 힘이 세어가지고 짐승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듯이 신도 인간보다 힘이 세니까 인간의 삶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이럴 때에 이제 우리가 보통은 신이 말하자면 악신이어서 우리가 이런 그 경에서 알려주는 이런 폭력적인 약화 이렇게 그 악한 신이 인간의 삶에 연결되어서 작용하면 우리가 힘들어지는, 이게 빙의고 귀신 들리고 여러 신병 다양하게 나오겠죠. 이 측면을 보통 보지만 또 한면으로는 악한 신이 인간의 신하고 연결된다면 선한 신도 인간하고 어떤 경우라면, 그죠? 예를 들어서 인간이 짐승을 상대로 짐승을 괴롭히고 잡아먹고 이래 하기도 하지만 또 한면으로는 사랑해주기도 하는 것처럼 더 힘센 자 가운데, 그러니까 인간보다 힘센 신 가운데 선한 신이 어떤 경우에 인간하고 연결된다면 인간의 삶에 도움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 부분 분명히 연구가 더 필요하다. 그러나 경에 의하면 신은 분명히 있고, 폭력적인 약화, 그러니까 폭력적인 신이 인간의 삶에 갈 때 같이 가고 설 때 같이 서고 앉을 때 같이 앉고 누울 때 같이 눕는 이런 직접 연결된 상황을 경은 말해준다. 그럴 때에 이러한 신들의 영향을 우리가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자애의 마음을 닦으면 신들이 좋아한다. 신들이 해코지하지 않고 신들이 좋아한다. 이런 방법이 있어서 우리가 신과의 어떤 연결관계에서 신에 의한 해침을 방어하고, 혹시 좋은 신과의 연결관계가
이건 잘 모르겠지만 있다면 그 부분은 도움받을 수 있고, 하여간 신이 나를 좋아한다라는 것은 어쨌든 좋은 일이죠. 요런 측면으로. 그거는 지금 신이 나를 좋아한다는 거 하고 무당들이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신을 모시갖고 막 일하는 거하고는 틀린 거죠. 다르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제 큰 스님들이 이제 뭐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잠깐 그 광고지 무당모일에서 이제 신을 뭐 이렇게 섬겨라 모셔라 이래 하는 경우는 어찌 보면 그 신의 지배받는 자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산신이라든가 동자승이라든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신한테 내가 지배받는 개념이 되어 있죠. 그러나 이렇게 내가 자애의 마음을 담는 이런 삶의 향상에 의해 가지고 신들이 나를 좋아한다. 이 경우는 이런 어떤 지배받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훌륭한 분이 있어서 이분은 참 좋은 분이야. 내가 도와드릴 수 없을까? 아니 그리고 이건 같은 맥락에서 스님들한테 경에 보면 스님들한테 그러니까 수행 잘하는 공부 잘하는 스님들한테는 신들이 스님한테 와서 절을 하고 인사를 한다고. 왜냐하면 부처님 가르침이 으뜸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 가르침에 의해서 공부를 하는 삶을 향상해가는 경지는 예를 들어서 삼매를 성취했다 하면 색계의 하늘이 되거든. 욕계 하늘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더 높은 경지를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이런 훌륭한 스님들한테는 신들이 와서 절을 한다고. 이제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무당이나 이런 어떤 무속적인 데서 어떤 신을 이렇게 생기고 신이 좋아한다고. 그렇지. 네. 이런 경우는 그 신의 지배를 받는 자로 내가 들어가는 거라면 내가 자애의 마음을 갖고 잘 공부하는 일을 통해서 신들이 나를 좋아한다라는 거는 그런 지배의 개념이 아니고 신들이 내가 공부가 아직 많이 못 갔을 때는 신들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구나,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구나 이래서 자기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울 거고, 공부가 더 성숙을 하면 신들보다 내 경지가 높아지는 거야. 신들이 와서 절을 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지배당하는 것이냐 하고는 전혀 다른 경우죠. 요걸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절에 가면 큰 스님들이 이렇게 한마디씩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는 그 스님이 공부를 많이 해서 왕거다라 우리 신도들은 믿을 수가 있어요. 큰 스님이기 때문에. 한마디씩 이제. 네네네. 근데 그런 거는 그 스님이 공부를 많이 해서 온 신. 한마디 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설법을 한다는 게 아니라, 보통 스님이 봐준다 이런 거.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니, 또 왜냐하면, 부처님은 제자들한테, 만약 그거 봐준다라는 그게 말하자면 신통력이잖아. 그죠? 그런데 부처님은 제자들한테 신통력을 보이지 말라고 말하거든. 근데 우리 중생은 근데 그게 왜 이제 신통력을 보이지 말라 하냐 하면, 신통력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이렇게 바른 법을 배워서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향상해야 되는데, 아무개 스님이 어떤 신통을 보여주면 하고 그 신통력에 묶여가지고 신통력을 뒤따라가지 자기가 맞아. 다른 공부를 통해서 자기 삶을 향상하려고 안 한다고. 그 뜻이구나. 이래서 말을 하지 마라. 그래서 그래서 이제 물론 어떤 경우에도 하지 마라 이렇게 금지하는 건 아닌데, 대중들한테 신통력을 보여줄 스님을 한 사람 보내주세요. 이럴 때 부처님이 그런 거 올바르지 않다 해서 안 보내주고, 하여간 나의 제자들이 가르침을, 그러니까 공부를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대중들을 바르게 향상으로, 행복으로 이끌어야 하지, 어떤 이런 신통력 같은 거를 보여주는 일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혹해 가지고 눈이 돌아가는 순간 그 사람의 바른 삶을 이끌지 못한다.
해서 그런 일을 보이지 말라 하거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뭐 어느 절에 뭐 어떤 스님이 그 스님이 얼마나 큰 스님인지 몰라도 공부의 크기로 진짜 큰 스님인가는 따져봐야 되잖아. 공부의 크기가 큰 그 훌륭한 제자분들한테도 부처님이 그런 일을 하면 그 제가자들의 삶을 잘못 이끄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과연 그분이 얼마나 큰 스님이어가지고 그렇게 뭐 한 소리씩을 할까? 근데 그런 데는 끌려가지 않아야 되는 거야. 그 큰 스님도 함부로 봐주진 않아요. 그럼요. 안 해야 되는 거고. 네, 제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신자가 살면서 뭐 와가지고 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담, 토로할 수가 있죠. 그러면 사실 스님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그렇게 뭘 봐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상담은 자, 그대가 지금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부처님은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서 그러한 문제 상황을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를 부처님은 알려주고 있다 라고 가르침을 통해서 답을 줘야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보아주는 이런 쪽으로 가지 않아야 한다. 오늘 뭐 우리 바부님하고 저하고 둘이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재밌는 이야기 많이 했네요. 네네. 저 혼자 오면 제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에어컨. 아이 괜찮아요. 아니 그리고 이제 제가 늘 얘기하지만 버부님하고 나하고 둘이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이렇게 우리가 동영상을 찍고 이게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되는 게 이 자체가 법보시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버부님하고 나하고 뭐 1시간 얘기하고 말았다라고 하면 진짜 전기값 내주는 버부님한테 부담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여기 전기세를 부담해주는 우리 버부님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대화하는 일을 대중들에게 전달해서 법보시가 되는 이러한 법보시를 또 받쳐주는 이런 보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얼마의 그 경비가 필요하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을 피할 이유는 없고, 그래요. 홍보부님이 요즘 요 시점 때문에 당분간 좀 방학을 하자라는 부분은 뭐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냥 저부터 그냥 금년을 올게요. 그러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네. 부담 갖지 마시고 점심으로 가기 좋지는 않지만 그럽시다. 오늘 그럼 일단 맞춰야지. 버부님. 삼마 삼붓도 바가와 스와카또 바가와따 담모 수빠띠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가리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쓰레지.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 삼붓다 사사낭띠. 정등가의 가르침이 이 세상 오랫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한다. 이당 다낭 꿰따낭 냐티 살로 히따낭 우빠까빡뚜. 이당 다낭 꿰따 냐티 살로 히따 파리분장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돌아가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네, 오늘도 부부님 저와 함께 법의 등을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이 오랫동안 버부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게 되기 바라고요. 또한 함께 공부한 이 법보시의 공덕이 버부님께서 생각하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그분들이 사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